아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게 섭니다. 종의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배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삶의 적용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순절의 넷째 주일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만 한지 모르겠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고 새벽녘부터 해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교회로 출발하기 전 도착하기까지 또 도착해서도 저 지역이나 지방이나 또 산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우리 선교지가 있는 그 여러 곳에 또 그 지진 등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참 아픈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단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 사랑받는 예언의 예배자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고함으로 그곳에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과 정성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긴 시간을 산불이 이어졌죠. 아직도 잔불이 남아서 위태위태하다고 합니다. 또 급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서 미얀마 또 태국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참 마음이 그렇지만 우리 예원이 함께하는 지역교회들과 또 치앙마이 선교제 모두 연락을 취한 결과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여러분의 중보로 함께함을 감사한다는 소식들을 전해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부의 시국, 이 행태나 여러 가지 또 재앙과도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의 의미는 더욱 깊어짐을 알게 됩니다.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찌 해야 되는지를 애절한 마음으로 되새겨야 할 때임을 또한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하고 깊은 뜻을 하나하나 새겼다라는 그런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또 함께하고 있는 지금 같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제가 오늘 시작부터 너무 무겁게 했나 봐요. 다들. 자, 어깨 피시고 미안해요. 네, 그래요. 우리 오늘 인사를 나눌 땐 좀 더 밝게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시고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시고 당신과 함께하니 너무 좋아요. 최종수 신부님이 저번에 알려주셨죠. 너무 좋아할 때 어깨를 같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대요. 당신과 함께 너무 좋아요. 다 시작. 당신과 함께하니 너무 좋아요. 이제 누구 피해가 쏘는 닭살 돋는 인사를 또 해야 되겠죠. 답을 합니다. 또 옆 사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 좋아요. 그래. 이 주님 안에서 안 만나면 남녀 간에 더 좋아요. 그럼 불륜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게 허락하셨고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던 모르던 이 사람이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리를 떠날 때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를 위해서 같은 마음이 되면 항상 기도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함을 느끼고 그 의미를 더한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삶을 날마다 의미 있게 담아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보내고 나면 꼭 복기라는 것을 합니다. 바둑에서 말리 바둑이 끝나고 나면은 했던 경기를 쭉 되새기면서 하는 걸 복기라고 하지만 운동선수나 또는 연예인이나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했던 시합이나 연기나 무대를 다시 한번 꼭 복기를 합니다. 잘된 것,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밝혀서 잘못된 건 다시 고치려 들고 잘된 것은 더 발전시키려 하는 것인데 내가 잘못한 것을 자꾸 되새기면서 머리 쥐어박는 게 아니라 내가 잘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점 나열하고 잊고 해서 잘한 것들이 점점 커지면 잘못된 것은 자연히 사그러듦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던 어떤 대화가 있었던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그 실수를 하던 아니면 잘했던 그것을 잘 복귀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저 세상을 에헤라데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때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들이 어찌되든 말든 그냥 그때 즐겁고 소주 한잔하면 됐고 뭐 좋은 거 가지면 됐고 뭐 쇼핑 가서 이만큼 사가지고 오면 좋고 빚지고 쪼들리고 나중에 배고프면 얻어먹고 미래가 없고. 그런데 복귀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들의 나의 미래를 완성시켜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저찌 됐든 막 살아가다 보면 쉽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고 또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 땅에 와서 왜 이 가정이 왜 이 가족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명확히 알게 돼요. 이것은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원활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복귀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살피며 살아가야 돼요. 더욱이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그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삶을 완성시켜가면서 내 것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옆에 아까 인사를 나눴던 사람들 당신이 있어서 나는 더욱더 기뻐한다는 그들이 내 삶에서 어떤 존재 값어치가 있게 할 수 있는가를 또 그를 위해서도 그 삶을 우리가 살펴봐 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나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는 한 주간을 그리 살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을 복귀해요. 기도라 하고 묵상이라 하고 그 안에 회개라 하고 기대라 하는 모든 것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 단에서 내려서는 그 순간부터 오늘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가, 또 이 드려진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또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답시고 이곳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각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내가 전했는가를 계속 복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했던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 내내 그것을 복기하면서 내가 선포했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 다음 주일에 있을 또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복귀함이 없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서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 달콤한 소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알랑방구 살랑살랑해서 그저 헌금이나 많이 하게 하고 사람이나 많이 모으게 하고 이런 사건으로밖에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열심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바른 자리에 바르게 계셔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거지요. 이게 복귀라는 겁니다. 만일 이 김 목사가 능력이 모자라면 그 모자란 능력을 주님께 구하고 다시 힘을 내듯이 여러분들 또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헛헛했던 것들을 채워가며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든 꼭 의미 있는 일로 자리해야지 돼요. 먼저 그 지난 시간들에 대한 그 일들을 돌아보며 복귀를 한번 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이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심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자. 그래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변화해서 스스로 능동적인 모습으로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자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험악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이 우선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왜 내게 징계를 주십니까? 징계를 주는 건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게 되게 하시려고, 좀 더 능동적으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또 다른 쓰임을 주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멘으로 우리가 답을 했지요. 자, 이제 그 능동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함께 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 밖에, 야, 너 일어서서 잘했어, 수고했어, 빨리 나가.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그 어떤 공격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주심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능히 이기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고 보듬고 함께 울며 회복시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참뜻을 전하고 이루는 주님 보시기에 가장 든든한 바른 일꾼인 성도가 바로 우리 예언의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불이 난 지역과 또 지진이 난 지역과 지금 나라 안을 혼란시키는 자들을 바라보는 것에 예언의 사람들만이라도 깊고 정의롭고 지혜로운 자리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거짓된 것들과 혼란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동요치 말고 마음의 귀에 눈에 담아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택함받은 사람들이 아무 곳이나 또 아무런 자들과 혼합되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반드시 함께해야 할 상대들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상황의 현장을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요. 그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앞절 1절부터 쭉 살펴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뭔가 여쭈러 왔어요. 이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상대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최고의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는 교만함으로 살던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이에요.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늦은 시간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합니다. 간단한 소개로만 봐도 니고데모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율법에 정통하고요, 엄격히 지키는 종교 지도자요, 또한 사내들인의 의원이에요. 모든 정치와 모든 법적인 것들에 이들이 지금 보면은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래요? 헌법재판관들. 그 헌법재판관보다 더한 완전히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곳의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요, 율법 지도자요, 그리고 가장 으뜸되는 자리에 있는 참 높은 사람, 교만할 수밖에 없고 다 가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모두 꺼리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 찾아왔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처지와 나중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스스로 찾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궁금한 것들을 여쭙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는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모든 이들 위에 군림할 자리에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함을 유일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성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모든 것에 나는 다 갖고 있었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나중 부활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미처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여쭈면서 무지한 것들을 묻게 되지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시 또 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까? 라는 아주 무식한 대답을 해요. 거듭남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을 많이 알면 뭘 합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들 무엇합니까? 율법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다 꿰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하는 사람. 그 율법 안에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존귀함이 없었겠습니까? 존중함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때요? 존귀함이고 사랑이고 간에 내가 으뜸되고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살피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낮아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유대인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은 권위와 신들만의 높임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참 기가 막힙니다.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리스어로 무고한 백성의 정복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이 박혀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종교 정치적 지도자리였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부모님을 보고 자란 어느 아이가 나중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의사가 됐으면서도 나중에 돈을 보고 치료하는 자가 되고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한 자들을 치료하려 들지를 않아요. 또 어느 한 아이는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한 일을 당한 부모를 보고서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는 나중에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가 돼서 힘없고 빽줄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편이 되어줄 거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S대를 갑니다. 그리고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사악한 노예가 되고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돈만 많이 주면 악행한 자들 편에 서서까지라도 변호를 하고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고 검사라 하면서 약한 자들이 아닌 있는 자들의 대변자가 되고 지키려 하는 악한 자들로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 모습이 되겠다, 종이 되겠다, 무릎을 꿇고 큰 절로 읍수하던 자들이 표를 구걸해서 정치인이 되고 당선이 되고 나면 머슴은 온데간데 없어요. 종은 온데간데 없어요. 당리당략에 빠지고 높이 오르고만 하는 일부의 정치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계시라 하고 부름받았다 하고 소명이라 하고 사명이라 하면서 목회자가 된 후에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간대없고 섬김보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을 작금의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낮은 곳에서 높아지려고만 하지요. 이들과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많이 알아 하지만 아주 무식한 내가 다시 태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라는 무지한 자들이 지금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서 떵떵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치욕을 받는 자리로 옮겨 자리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기득권 높은 자리 이미 다 가진 자에서 예수님을 뵙고자 알고자 해서 찾아왔고 체면 때문에 늦은 밤 몰래 숨어들도 왔지만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 그 무엇도 못 이루실 것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섬기는 큰 은혜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함께함으로 심판받는 자리에서 심판받지 않는 자리로 어두운 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어두움 속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서서 이전에 함께했던 교만과 무지한 자들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가진 것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기득권자가 이렇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는 말씀으로 이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능멸하려 할 때에 이때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요한복음 7장 4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고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그들을 능멸하려 할 때에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너희들이 따지느냐라고 여기서 소심하지만 예수님의 편을 들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같잖아요.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잖아요. 다른 니고데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찾아왔던 것과 이만큼 바뀐 거예요. 이렇게 변론까지 한 그가 어디까지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거둔 자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동일한 인물 맞지요?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주 고귀하게 장사를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00리트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100리트라면 얼마나 될까? 1리트라가 약 320g, 326g 정도가 돼요. 100리트라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32kg에서 35kg 정도의 그거를 가지고다가 예수님 장례를 치러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식물에서 요만큼씩 나오는 걸 추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격도 비싸지만 어마어마하게 고귀했던 겁니다, 당시에. 여하튼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치러 드렸다라는 바로 영광된 일을 한 사람이 오늘 함께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할 예수님과의 자리를 멀리하고 사사로운 일, 세상적인 일, 빛이 아닌 어둠의 길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와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쳐내고 잘라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헛헛하게 만나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어요. 우리의 모든 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후에 검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칼과 달리 양날을 갖고 있어요.
양날은 바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만 한쪽 날, 그 반대쪽 날 때문에 내가 다칠 수도 있어. 양날의 검은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고추 세우면 그 반대쪽 날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못 휘두르면 나를 다칠 수도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 돈을 갖고 떵떵거려요. 그래서 그게 내가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요. 어느 날 그 돈 때문에 내가 가장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내가 건강해요. 내가 힘이 좋아요. 아주 교만해요. 어느 순간에 그 건강 때문에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정말 몸져 누워서 세상 약한 사람으로 되어질 때가 그 건강 때문에.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이 많아요. 배운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나를 해칠 수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양날의 검, 하나님께서 왜 이 검을 마지막으로 주셨을까? 모든 거 보호할 수 있는데 공격만 하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양날의 검, 바로 나를 향하고 있는 그 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일, 세상을 이기는 일, 악한 일들에서 내가 이기는 일을 행할 때에 차마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관계, 또 게으름, 또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만의 자존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어떤 교만함, 이것들을 그것으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마다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을 다 하나씩 잘라내서 도려내는 그런 검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날의 검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양날의 검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전에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먼저 잘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와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누군가? 첫 번째로 구원의 구세주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 안에 모이고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세상 관계로만 만나다 보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이 검이 나를 해치는 검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하려 함께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 다른 맘, 다른 생각, 다른 일들을 먼저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많이 봤어요. 만나면 막 성경적인 얘기를 나보다 더 많이 해. 뭐 주님의 그리고 본인의 살아가는 개떡이야. 근데 말씀은 구구절절히 기가 막혀요. 몇 장 몇 절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저 골목암교회 있을 때도 기도에 봉사에 섬김에 말씀이 주절주절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녁 8시 9시만 되면 전화가 와요. 그 사람이 식당에서 먹던 그 밥 먹던 식당 주인이 제게 전화를 해요. 9시쯤에. 목사님, 오늘도 이 사람이 술에 뻗어 누워 있습니다. 데려가세요. 난 그걸 또 업고 가야 돼, 집까지. 그 업고 집에 가면 또 가관도 아닙니다. 그 대문 앞에는 그때는 예원교회가 아니었고 한무리교회였었어. 나는 이거 협력 목사였었으니까. 딱 붙어 십자가.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관세음보살상이 쫙 있어. 그 저쪽에 보면은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나보다 성경 말씀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집에다가는 이거 뭐예요? 골동품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제가요 다 기도하잖아요. 천지신명이잖아요. 뭐 하나님과 다 같은 분 아니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신다고 그저 요가 운동으로만 하세요. 거기서 참선은 불교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뭔 자기를 돌아봐. 백날 돌아봐야 거기서 거기지. 묵상을 한다는데 그 묵상도 말씀 묵상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벽에다 점 하나 꽂아놓고 뭐 라주니 씨 배꼽 읽고 땡. 여러분 이 그릇 이렇게 두들기면 엄마니 맘미 하지 마. 이런 거 좀 추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어. 아무짝에 소용없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십자가를 해서 울어보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 장애인 가족들 그리고 어르신들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근근히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을 꼭 보듬고 그들을 위해 한번 울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보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지내는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멀리하지 말고 사사로운 일, 세상적인 일, 빛이 아닌 어둠의 길에서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도록 나를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살필 각오를 하고 내 역할이 작고 크고가 아니라 은혜를 더하고 감사의 조건을 갖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먼저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모아서 좋은 일 하자, 모여서 우리 함께 하는데 기쁘다라는 것에 대한 쾌락으로 쫓지 말고, 우리가 모였으니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이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모였는데 누군가를 정죄하려 들고 뒷담화하지는 않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사라지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자라서 우리 모두를 감싸는 그러한 만남,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고 바로 그러한 자리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형통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참되다라는 말을 전하고 그 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제가 한 가지씩 정해져 나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도 정리를 하는데, 나중에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를 조심스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추억하고 나누는 말 속에 김 목사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할 텐데, 그때에 우리 김 목사님은 이런 사람 아니었어? 깔깔대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생각만 해도 행복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 양반 고생하다가 뭐 목회한다고 왜 그 사성고 이거 말고, 야, 목사님 되게 행복하지 않았냐? 그 잘생긴 양반이 그렇게 살기 힘들거든. 막 이런 거.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장례식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목사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 야, 그 사람 어때? 했을 때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그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 목사는 누구든지 밝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으로 결론지었어요. 목사라 함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가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는 가장 험악한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벗이 되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으면서 그 길이 참되다라 전하고 살아야 하고, 그 참된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형통한 길인가를 알려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간증거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 아, 하나님을 만나서 는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으로 되었어요. 이런 간증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그래서 그 간증이 여러분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목사의 길이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론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아멘. 하나님 안에서 행함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 행함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그 빛으로 오신 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언의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숙제로 남깁니다. 훗날 기쁜 마음으로 추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 후에 이 숙제가, 아하, 내가 이 사람과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하고 있었으니 이렇게 기쁘게 살았어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기억해내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묶여있는, 함께하고 있는 자로 살아가려 약속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느낀 것, 들은 것,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인정하고 그리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자리하며 기쁨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앞으로 모든 일, 만나는 일, 모이는 일조차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귀한 생명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원교회와 태안 유해온 수양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